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광야에서입니다. 이미 애굽을 탈출했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광야에서의 삶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룬 성경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구 조사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를 배치하시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막을 둘러 보호함으로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규례까지 주심으로 약속의 땅을 향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은 희망에 찬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내산을 떠난 첫 기착지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불순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과 12장에는 크게 세 가지 불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다베라에서의 불평입니다. 불평의 이유와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한두 번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는 끊임없는 원망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원망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내뱉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보내십니다. 성경은 동사를 계속하여 반복하므로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불기둥은 임재와 보호의 상징이었지만 지금 임하는 불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불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심으로 응답하셨지만 민수기에서는 즉각적인 심판으로 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정결의 영역의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인 진영 끝을 여호와의 불이 사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불을 본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불을 꺼버리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망과 불평 중에도 기도의 끈을 놓쳐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발의 원망과 심판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신앙적 교훈을 얻지 못한 듯 보입니다. 4절을 보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원망을 주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일부 다른 인종들에게서 시작된 원망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인간이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얼마나 쉽게 큰 영향을 받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탐욕과 원망의 특징은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였느냐라고 하며 불평합니다. 이들은 현재의 어려움과 과거의 생활을 대비함으로 불평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을 값없이 먹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들이 값없이 먹었습니까? 그들은 힘든 노예 생활의 대가로 음식이 주어진 것이지 결코 값없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과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값없이 내리는 공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이번에는 값없이 고기를 먹고 싶은데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처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는 감사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만나가 더 이상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제목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당연한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이었고 만나처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회중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에 오는 것조차 어려워지자 우리 안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일상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매일의 만나와 같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자족하지 못하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사로잡혀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가 영양가도 없고 맛도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이유는 만나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불평에 모세는 점점 지쳐갑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꾸짖거나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모세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은총을 받지 못하며 주께서는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다 저에게 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낳았습니까? 왜 마치 제가 이들을 낳은 것처럼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든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신과의 거리를 두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괴로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는 급기야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떠날 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노예권생에 찌들어 있는 그들을 유모처럼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너무 무겁고 힘겨웠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모세처럼 지금 당장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자리, 리더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 가장의 자리가 때로 죽고 싶은 만큼 어렵고 힘겹게 느껴진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광야는 죽음의 땅이기에 못 살겠다고 불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을 뛰어넘는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심을 믿으며 원망과 불평 대신에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노래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이 나의 원망과 불평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